오늘 하나님의 구출계획 제8과 세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율법의 하나님은 인간관계에 관심을 가지신다 하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우리 지난주에 이렇게 하나님이 인간관계에도 관심을 가지신다 하면서 첫째 시간에는 부모 공경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고 둘째 시간이었던 지난주에는 살인하지 말라 하는 계명과 간음하지 말라 하는 이 두 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살인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실수가 아니라 고의적으로 빼앗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사람의 그 사람마다 자기 그 생명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는 그런 가치를, 하나님이 주신 가치가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인데 그 생명의 가치를 무시하는 일이 된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해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고유한 가치를, 그 하나님이 주신 가치를 무시하는 것이니까 결과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가치, 이 사람을 없애버리면 좋겠어 라는 그 생각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부여한 생명의 가치보다 더 높이 두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을 이렇게 없애는 게 좋겠어 라는 생각이 하나님이 이 사람이 이 땅에 있으면 더 좋겠어 하고 그 사람에게 주신 그 가치보다 자기를 더 높게 두는 거니까 하나의 교만이기도 하고, 하나님보다 자기 생각을 더 높이 두는 교만이기도 하고, 동시에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 하고 했던 그 말씀을 어기는 것이니까 불순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을 어기는 것은 하나님보다 자기를 높이 놓는 교만이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불순종이다 하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구나,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또 우리에게 주신 것이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 사람의 존재, 생명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인 줄 알고, 우리 생명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도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생명인 줄 알고 귀하게 여기고 존중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 이 말은 그냥 사람을 해치지 말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적극적으로 그 사람을 사랑해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예수님이 이 산상수훈에서 이 사람을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새롭게 해석하시면서 그 살인하지 말라는 말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고,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적극적으로 사랑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마치 지난 주일날 우리가 그 바울을 다소에 있었던 바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에서 바나바가 교사로서 섬기게 해주잖아요. 그래서 바울의 과거를 볼 때는 참 이 사람을 그 안디옥 교회의 교사로 세운다는 것이 참 이렇게 마뜩찮은, 좀 불편한 수도 있지만 바나바는 이 회심한 바울을 인정하고 그 바울을 지지하고 미워하지 않고 지지하고 바울을 세워줌으로, 그래서 바울이 이 하나님의 그 나라 확장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옆에서 도와주는데, 그런 것이 바로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사람을 세워주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는 말은 그냥 사람을 해치지 말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면 사랑하라는 것이고, 사랑한다는 것은 미워하지 않고 세워주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연습을 해야 됩니다. 사람을 살인하지 말라는 것을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분노하지 않고,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고 그 사람을 이렇게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그 사람을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특별히 예수 믿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이 언어가 좀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그 언어가 분노의 언어가 아니라
그 언어가 참 이렇게 용납의 언어, 좀 이렇게 용서하는 언어, 이런 언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부단히 연습을 해요. 받아주는 연습을 해요. 우리의 언어가 우리 자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언어를 바꾸는 것이 살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에서부터 모든 감정이 시작되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이 언어를 잘 좀 예수님도 말씀하시길 나가라 하는 자마다 형제를 향하여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설명하시는데 말에 대한 말을 조심할 것을 제자들에게 그렇게 당부하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언어도 좀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때 우리가 보았던 것이 간음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에서는 이 결혼 언약의 신실성을 기억할 것을 당부하십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진리와 하나님 앞에서 진실과 사랑을 가지고 언약하고 시작한 가정을 힘써 지켜야 된다. 그래서 다른 누구보다도 이렇게 가정 안에서 아내를 이렇게 참 충성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이렇게 충성하고 헌신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관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 밖에 있는 어떤 결혼제도 밖에서 어떤 이성에 대해서 마음을 품거나 또 이성과의 어떤 하나님이 정하지 않은 관계를 맺어가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런 인간관계를 원하지 않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떤 일보다도 지금 이 시대에는 믿음의 가정을 잘 이루고 그 믿음의 가정을 잘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어떤 사명보다 중요한 사명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죠. 오늘 본문에서는 그 외에 이제 남아있는 7, 8, 9, 10계명에 대해서 도둑질하지 말 것과 또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또 물건을 탐내지 말라, 이런 계명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 6, 7계명을 봤고 이번에 8, 9, 10계명에 대해서 이제 보겠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이 계명입니다. 도둑질은 어떤 거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도둑질은 자기 것이 아닌 남의 물건을 자기가 임의로 취하는 행위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것이 아닌 물건을 내가 임의로 주인의 허락도 받지 않고 임의로 이렇게 취하는 행위가 도둑질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남의 물건을 훔쳐서 자기가 가져가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 어떤 노골적인 죄는 그야말로 법을 어기는, 죄는, 그거는 도둑이고, 또 그런 실제로 법의 처벌을 받죠. 그러나 그런 도둑질 말고도 참 교묘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도둑질이 있는데 그것은 정직하지 않은 거래를 하면서 상대방을, 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취한다거나 또 다른 사람의 것을 허락도 받지 않고 표절, 뺏겨 쓴다거나 또 아니면은 혹은 고용인이나 고용주를 속이고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적당히 한다거나 아니면은 마땅히 줘야 될 그러한 것들을 주지 않는다거나.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또 금방 편하지는 않지만 또 알아채지는 못하지만 남의 것을 내가 이렇게 남의 허락도 없이 부당하게 가져옴으로써 내가 이득을 보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참 오늘날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 참 많습니다. 그래서 표절도 하고 또 횡령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의 것을 이렇게 슬쩍 가져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많죠. 그래서 이러한 도둑질을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될 인간관계의 그런 8번째가 뭐냐면 그런 도둑질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왜 사람들이 그런데 이렇게 도둑질을 하는 걸까요? 대놓고 하기도 하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교묘하게 그런 남의 물건을 남의 허락도 없이 임의로 이렇게 자기가 가져가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무엇보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속에는 모든 선한 것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
그래서 모든 필요한 것들을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그 물건이 또는 뭔가가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을 모든 선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 자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때에 지금 내가 필요해. 그리고 남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가져야 돼. 이렇게 하면서 주인의 허락도 취하지 않고 자기가 가져오는 것이죠. 이게 도둑질입니다. 그래서 이런 도둑질을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도둑질은 자기 숭배다. 자기 숭배. 자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자기가 필요하다고 하는 때에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자기 임의로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 도둑질의 가장 깊은 밑바닥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과 불신뢰와 또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남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자기 숭배가 그 속에 들어있다 이런 말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그 성경학자도 있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도둑질하려고 하는 그 마음 깊은 곳에는 자기가 자리를 하고 있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상관없이 내가 필요한 것은 내가 가져야 되겠고 누가 뭐라고 하든지 그것이 누구의 것이든지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가져가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숭배라는 표현을 좀 더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불순종이죠. 불순종. 남의 것은 그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것을 존중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인데 그 사람의 것을 내가 임의로 가져온다는 것은 그 사람의 것을 가져오는 것이지만 동시에 그 사람에게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도둑질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또 불신하는 것이고 반항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을 지키려면 뒤에도 나오겠지만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선한 것의 원천이 되시고 또 모든 선한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실 것을 기다리면서 참고 견디는 법, 갖고 싶은 게 있으면 다 갖고 또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다 하고 이게 현대 문화잖아요. 막 계속 해라 하면서 막 광고들이 또 여러 가지 유튜버나 인플루언서들이 하는 말이 어디도 가보고 또 가져보고 맛있는 것도 먹어보고 이런 경험도 해보고 저런 것도 해보라면서 계속 욕망을 부추기니까 그 욕망을 이렇게 견디지 못하니까 그 욕망을 자기가 이렇게 이룰 만한 상황도 아니고 자기 한계에 넘어 있는 것인 줄도 모르고 그것을 자기가 다 취하려고 하다 보니까 남의 것도 이렇게 가져오게 되고 부당한 방법으로 취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자멸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정직하게 살려면 정직하게 사는 방법은 도둑질하지 않고 정직하게 사는 것인데 그 정직하게 사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필요합니다. 선하시고 또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이렇게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을 때에 그런 어떤 이 욕망에 충동된 도둑질을 우리가 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마지막에 담심에 대해서 얘기할 때 조금 더 이렇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담심에 대해서.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신뢰하며 때를 따라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참 이런 참고 기다리는 마음, 하나님의 때에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는 참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그 하나님의 채우심을 이렇게 안망하면서 좀 이렇게 지워진 열악한 여건이 있다 할지라도 견딜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9번째죠.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항목 중에 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또 도적질하지 말라 이런 것들도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이지만 동시에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 중에도 가장 싫어하시는 또 가장 많이 언급하시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거짓 증거는 거짓입니다. 거짓.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는 게 뭐냐면 거짓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 성경 내내 이렇게 거짓하지 마라. 거짓된 거 나 싫어한다. 여러 차례 말씀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시편 5편 6절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거짓말하는 자들을 하나님 멸망시키신다고 말씀하고 속이는 자를 이렇게 대놓고 직접적으로 싫어하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 전에 읽었던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읽었던 잠언 6장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17가지 이거 관용적인 표현인데 보면 뭐라고 하느냐면은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 여기 나오죠. 그리고 18절 19절에 보면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그리고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이런 사람들 싫어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 거짓을 말하는 거 싫어한다. 그리고 거짓 중에서도 그 형제를 거짓되게 증거하는 19절에 보면 증인과 또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를 하나님 싫어하신다. 이렇게 딱 분명하게 잠언에서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17가지 중에 2가지가 거짓된 혀와 또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다 하면서 17가지 중에 한 3가지 정도가 거짓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51편 1절에서 3절, 15편 1절에서 3절에도 보면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며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기에 긍정적으로 이렇게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을 여호와의 장막에 머문다 이렇게 말을 하고 동시에 3절에 보면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 이웃의 악을 행하지 않고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이웃을 이렇게 없는 말을 지어가지고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장막에 들이지 않는다. 다르게 말하면 정직한 자들을 드린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하나님 구약 성경 내내 참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게 거짓된 혀다. 거짓된 혀고 하나님 미워하시는 것이 형제를 이렇게 힐난하는 것이고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이 참 진실하지 못한 입술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이렇게 싫어하시는 것이 거짓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떤 종류의 거짓이라도 이렇게 미워하고 뿌리쳐야 합니다. 옛날에 제가 좋아했던 우리나라 위인 중에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즐겨하셨던 말씀, 그분도 크리스찬이셨는데 하셨던 말씀 중에 죽더라도 거짓이 없으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참 저는 그 말을 늘 가슴에 생각하면서 사는데 여러분 물론 제가 그렇다고 거짓이 없다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을 못하겠어요. 그러나 제 마음속에 거짓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늘 다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말은 사실 약간 성경의 말씀을 그냥 우리의 말로 풀어 쓴 것이라 할 수 있겠는데 죽더라도 거짓이 없으려고 애써야 되는 사람이 세상에 있다면 그 사람은 누굴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거짓을 멀리하고 거짓을 이렇게 행하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찌하든지 정직하려고 애를 쓰셔야 됩니다. 거짓말이라는 게 뭡니까? 거짓말이라는 것은 자격이 안 되는데 그렇지 않은데도 그런 것처럼 또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근본 동기는 무엇입니까? 그 근본 동기는 자신을 높이는 거예요.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보호하고 남에게 자신을 이렇게 거짓되게 높이고 또 자신을 이렇게 사실은 잘못했으면서도 자신을 그 잘못을 숨기고 또 그 속에서 자기의 유익을 취하려고 하는,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이 참 이렇게 거짓말을 하잖아요. 다윗이 자기를 찾아온 나단 선지자에게 그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에 대해서 마치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죄를 짓지도 않은 것처럼 하면서 참 나단이 지적하는 어떤 잘못에 대해서는 막 불같이 분노하면서 자기는 아닌 것처럼 하고 있을 때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하고 나단 선지자가 지적을 하는 것처럼 참 우리가 참 이 속이 그런 것들을 자꾸 감추어서 우리 자신의 어떤 이 사실은 죄를 지어놓고 죄가 없는 것처럼, 그리고 자기의 자신이 처벌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안 받아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를 숨기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 유익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 거짓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언제 진정으로 보호되고 언제 진정으로 높여지고 언제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참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거짓말함으로, 우리가 거짓된 증거를 함으로 우리가 보호되고 유익을 얻고 사람들이 나를 존귀하게 여겨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존귀 여김을 받는 때는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을 때, 삼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이지만 우리를 위하여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귀여김을 받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보호하심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높임을 받습니다. 그래서 거짓말로 우리가 보호가 되어지고 거짓말로 우리가 높여지고 거짓말로 우리가 유익을 얻는다는 그것은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을 해서라도 우리 자신을 지키려고 하고 거짓말을 해서라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고 거짓말을 해서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그것은 사단이 주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짓말을 통해서 우리가 보호받고 높임받고 또 이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안에 있을 때, 삼위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호받고 높임받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참 이게 거짓 증거를 하지 않고 살려고 한다면 우리가 복음 안에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안에 들어가서 그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 자신이 참 우리의 정체성이 형성될 때만 우리가 진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복음 안에 있고 삼위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참 넘어지죠. 진실만을 말하고 싶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많고 오히려 참 죄를 지을 때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고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서로 진실할 것을 격려해주고 또 진실하지 못했을 때 서로 위로해주고 또 서로 고칠 것들을 보내주고 하면서 그런 진실한 공동체를 이루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바라는 것은 우리 교회가 우리 부르심의 교회 식구들이 무엇보다 진실한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이 서로에 대해서 진실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 앞에서 서로를 진실하게 살도록 격려해주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고 또 우리 교회가 참 이 진실 중에 진실이 되시는 주님을 전파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이 땅에 거짓이 아니라 진실이 이렇게 퍼져나가는 하나님의 진실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진실한 사람들이구나. 진실이 저런 것이구나. 이런 것들을 세상 사람들이 알도록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들이 되고 우리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참 우리가 진실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10계명이자 마지막 계명입니다. 그것은 내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앞에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과 좀 닿아 있는데요. 사실
이 계명은 그 어느 시대보다도 오늘날 지키기가 힘든 계명입니다. 사실 너무너무 힘든 것이 이 탐심입니다. 탐심. 왜냐하면 요즘 이 매스미디어 또는 SNS라고 불리는 모든 매체들이 끊임없이 소유와 소비를 부추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 TV를 틀면 광고가 나오고 또 유튜브를 조금만 보면 막 이렇게 광고가 나오고 또 이렇게 카톡을 하다 보면 또 광고가 나오고 그래서 옛날에는 TV나 틀면 라디오나 틀면 신문이나 어쩌다 보면 물론 안 볼 사람도 많은데 그러면 광고를 한번 볼까 말까 했던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원튼 원치 않든 막 이렇게 끊임없이 그 광고가 이렇게 쏟아져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욕망이 가득합니다. 이 욕망이 가득한 게 뭐냐면 내가 저걸 가지면 행복할 텐데 내가 저 집에 살면 행복할 텐데 내가 저 차를 타면 행복할 텐데 저 옷을 입으면 참 행복할 텐데 이런 마음들이 끊임없이 그 사람 속에 자기도 모르게 너무 많은 광고들을 보니까요. 들으니까요.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꿈꾸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할지 모르는데 실제로는 이 세상에 이 어떤 회사들이 기업들이 심어준 그런 어떤 욕망을 자기 욕망인 줄 알고 그 욕망으로 이렇게 가득해서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가 가득하냐면 탐심이 가득합니다. 탐심. 그래서 이웃의 물건, 저 집의 물건, 또 이웃의 남편, 이웃의 아내, 이웃의 남종, 이웃의 여종 이런 사람들 자꾸 탐하는 거예요. 이게 시대의 문화가 지금 거의 아노미, 기준이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막 남자와 여자의 기준, 또 이렇게 내 것과 네 것의 기준, 또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의 기준 이런 기준들이 다 없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탐해서는 안 될 것들을 탐하고 탐해서 안 될 것들을 탐하는 것을 무슨 자유와 인권인 것처럼 그것을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추구하고 살아가는 참 그야말로 흰 것을 검다고 하고 검은 것을 희다고 말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 탐심이라는 것은 결국은 마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가졌던 마음이 탐심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을 생각하고 탐심을 내어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잖아요. 그때 들어왔던 마음이 탐심입니다. 뭐냐면은 이 뭔가를 가짐으로써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소유로 말미암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뭔가를 가짐으로써 이렇게 이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속임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만 채워지는 것들이 있고 하나님 아닌 다른 사물이나 사람으로 채워질 수 없는 그런 인간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을 물건이로 사람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추구고 어리석은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면의 진정한 그 충족, 영적 목마름의 충족은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오는 것이고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남으로서만 채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사실을 잘 깨달았는데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자기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거예요. 자기는 아주 궁핍할 때도 있었고 비천에도 처해 본 적도 있었고 풍부에 처해 본 적도 있었고 배부른 적도 있었고 배고픈 적도 있었고 모든 상황들을 겪었는데 그런 모든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자기는 자족하기를 배웠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4장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 부름이 내게 행복을 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잘 살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채워지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그 반대로 배고프다고 이렇게 결핍되는 것도 아니고 또 궁핍하다고 해서 이렇게 참하지도 않다. 우리의
이 참 만족, 자족은 어디서 오는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을 그토록 놀랍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만들었던 그 힘입니다. 탐심을 이긴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 바울입니다. 바울은 참 탐심이 이 인류 역사의 가장 큰 그 원동력이랄까 인류에 갖고 있는 가장 큰 욕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욕망을 탐심에 참된 충족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알고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 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에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 보면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 바울이 그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있으면서도 끝까지 사명의 길을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충족함을 얻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탐심을 이기는 길은 무엇입니까? 탐심이라는 것이 허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탐심, 우리가 무엇을 소유함으로 참만족을 얻는다는 것은 이 세상이 주는 거짓말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 이게 사단이 주는 거짓말이에요. 오늘날도 사단은 교묘하게 광고를 통해서 네가 뭔가를 소유하면, 물건을 소유하고 집을 소유하고 차를 소유하고 뭔가를 소유하면 네가 행복해질 거라고 이렇게 우리의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로 우리의 내면의 목마름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에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만족을 누리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참 이런 자족할 수 있고 또 그런 자족함이 있을 때 탐심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사실 우리 부르심의 교회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어가 빌립보서 3장 14절인데 우리가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가 그래서 부르신 교회 아닙니까?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고 부르심의 상을 주신 하나님으로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인간관계에도 관심을 가지신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3주에 걸쳐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그 인간관계에도 관심을 가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선한 하나님의 어떤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사는 일 너무 중요합니다. 그것과 동일한 무게로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관계도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부모를 존경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내게 주신 남편과 아내를 귀히 여기고 또 하나님 앞에서 도둑질하지 아니하고 정직하게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아니하고 이웃을 참 거짓을 멀리하고 하나님 주신 것으로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율법이 선물이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기준이 없으니까 자충우돌 동행무진 하다가 그냥 이렇게 참 쓰러지고 말지만 우리에게는 분명한 가야 될 길이 보이고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를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이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일마다 이 십계명을 외움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말하는 것은 이번 살차례에 걸친 강의들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귀한 선물로서의 이 십계명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참 소망과 그 참 꿈을 현실화시키는 통로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